사람 보시면서 우리 교인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 덩어리십니다.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으로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힘있게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로 시작해서 사순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사순절 기간 때 이제 각 사람의 성도님들의 또 직업이나 노동의 강도나 여러 가지 건강의 상태나 이런 것을 잘 자신이 판단하셔서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렇게 또 이렇게 시간을 가졌는데요. 올해도 이렇게 자신의 건강과 또 노동의 강도와 여러 가지 건강 상태를 자신이 잘 이렇게 적용하셔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또 주님의 심정을 더욱더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는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튀르키예 또 시리아 이렇게 지금 엄청난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4만 현재 6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렇게 이 많은 사망자와 또 사상자 이재민들이 발생해서 또 구제 성금을 이렇게 보내기로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보냈으면 좋겠는가 우리가 한 주간 생각해보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품이나 이런 것은 좀 한정이 돼 있어서 성금으로 이렇게 보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일정 금액을 이렇게 성금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 때도 이제 저금통이나 우리 또 동전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이제 구제연금에 동참하자 이렇게 광고를 했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이렇게 동전 같은 거 저금통 이렇게 모아놓은 거 있으면 사실은 왜 그걸 하려고 하면 그 동전을 여기서 유통을 안 하기 때문에요. 동전을 10원짜리 100원짜리 만드는데 다 아시고 계시듯이 그 값어치보다 훨씬 돈을 많이 들여서 동전을 이렇게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전도 유통을 시킬 겸 이렇게 저금통 같은 거 동전 모아놓은 동전 같은 거 있으면요 이렇게 헌금에 구제 성금으로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또 감동 되시는 만큼 또 구제연금에 이렇게 동참하시면 교회에서 일정 금액과 함께 다음 주까지 이렇게 또 내주시면 교단에서 이렇게 지금 모금하는 곳에 잘 이렇게 성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튀르키예, 시리아 거기는 90%가 이슬람인데 이슬람교들을 믿는 우리나라랑 참 아주 너무나 멀리 떨어진 그곳에 그렇게 우리도 힘든데 구제연금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는 생각하실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요. 마태복음 5장 46, 47절 한번 띄워보세요. 46, 47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바로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47절에 보면요. 또 너희가 너의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면요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고요 이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이런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고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요 최고로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최고의 은혜, 엄청난 긍휼을 받은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 것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우리가 그래서 그 구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도울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감동하시는 만큼 또 감사함으로 헌금하시면 우리가 동참해서 이렇게 구제하는 데 같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도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최고의 만남은 누구와의 만남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사람에게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돼서 구원받는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사울도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에게서 나타나신 것인데요, 그래서 사울은 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회심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받는 사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바라볼 때 또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난 후 하나님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고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을 보고요, 역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틀리구나. 그 사울이 하나님께 저렇게 쓰임 받을 줄 알고 자격과 조건이 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신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런 엄청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도 없는데 나는 사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모습은요, 우리 신앙을 오해할 때 이런 모습이 나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오해할 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사울에게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보이신 것은요, 오히려 반대로 사울은 웬만해서는 사울이 변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 어떤 자녀가 참 좋은 자녀인가 하면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말씀하실 때 거기에 따르는 순종하는 아이가 참 좋은 아이입니다. 근데 어떤 자녀들은요, 워낙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요, 부모님이 말로 해서는 잘 애가 변화되질 않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예전에는 요새는 회초리를 때리면 좀 큰일 난다고 하는데 회초리도 때리기도 하고요, 벌도 세우기도 하고요,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을 훈육했습니다. 왜냐,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 되니까 이런 방법으로 회초리를 드는 방법까지를 사용해서 자녀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로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복음이 먹히지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도요,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신앙이 중심돼서 스데반을 예수 믿는 이단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회초리를 때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을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또 바라봐야 됩니다. 사울이 원래 괜찮아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똑똑해서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그의 똑똑함과 능력을 쓰시려고 사울에게 만나주신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데 사울의 똑똑함과 사울의 가문과 능력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면 전부 다 확실한데 사울의 그것이 필요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는데 앞장선 죄인 중에 죄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인 사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회심시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힘있게 쓰시듯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시사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 이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바로 위대한 것이고요, 이 하나님이 사랑이 위대한 사랑인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지 어떤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이나 인간 자체를 높이는 것은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도 아무런 자격과 조건이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사울과 같은 은혜를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시고 바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 것입니까?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날마다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사울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능력과 사랑하여 그의 제사장에게 다메섹 여러 나라에 가져가 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 본문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1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에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듯이요,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기록해 같이요, 바로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기점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큰 박해가 일어나는데요, 그 박해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는 말씀같이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잔멸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씨를 말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를 말살시키려 했는 것인데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그에게 아직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요, 다메섹까지 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로 인해서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상으로 도망쳤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다메섹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다메섹, 예루살렘에서 약 213km 떨어진 곳, 바로 다마스쿠스라고 불리던 곳인데요, 이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여기에 지금 모여 든 것입니다. 이 소식을
사울이 전해 듣고 이 대제사장에게 위임장을 받아가지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에까지 지금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의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어떤 면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바로 절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가 사울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의 모습, 구원받기에는 얼마나 절망적인 모습인가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3절 4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시니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요, 호련히, 그러니까 호련히는 갑자기라는 뜻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쏟아지더니 그 빛이 사울에게 둘러 비추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의 기운이 얼마나 강했든지 사울이 땅바닥에 엎드려질 때 어떤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에게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자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이르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참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아니, 언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요,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보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지금 누구를 박해한 것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장렬하려고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는 이 사울을 향해서 너는 나를 박해하는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교회는 한 몸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박해받아 핍박받아 아프면 예수님께서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핍박받으면요, 예수님이 핍박을 받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무엇을 교회라고 말씀합니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예수 믿는 성도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또 악한 사단의 역사가 교묘하게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요, 바로 교회는, 성도인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핍박을 함께 당하시며 우리가 아파할 때 예수님께서 아파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또 기도하시며 붙들어 주시는 것이니까요,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은요, 어떤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는 이 주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했기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너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말씀하시고요.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절의 말씀면요, 이 말씀을 하시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 사울은 이 소리를 듣는데 같이 가던 사람들은요,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바로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만 들렸지 그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사울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8절 9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고도 아니하니라. 예, 사울이 이제 그 강력한 빛으로 말미암아 보지를 못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면요, 사울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울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바로 했던 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일이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박해했던 이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요, 바로 철저히 회심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같이 이제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시간, 3일 동안 철저히 회개함으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과연 그러면 사울이 회심하기 전 바로 하나님을 믿었는데요, 사울이 믿었던 하나님은 과연 누구신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요, 사울은 다른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성경, 이 토라를 연구하고요, 구약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달달 외울 정도로 바로 이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율법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과 정결 예식에 아주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깊었기 때문에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그 예수를 따르는 예수 도당들은 그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이단으로 확신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면서도 또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을 쓰면서도요, 자신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세라고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나니까 자신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였음을 알게 돼서 그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사울이 섬겼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분은 구약의 하나님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입니다. 구약의 하나님도요, 그 구약의 하나님을 제대로 이야기하면요, 그 구약의 하나님에서 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구약의 하나님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거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떤 하나님을 섬긴 것인가? 여러분, 사울을 비롯한 유대 교인들은요, 그러니까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기준으로 해석해서 만든 하나님, 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헛개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기준으로 만든 헛개비 하나님을 섬긴 것은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은 불상을 섬기거나 우리가 조상들에게 절하는 이런 우상을 섬긴 것과는 바로 좀 다른 것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상을 섬기는 것과 바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근데 무서운 것은요,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 헛개비 하나님, 우상 숭배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사울이 그러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절대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면서도요, 이것이 주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고 확신에 차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을 학살했는데,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요, 개혁주의 교도들이 그렇게 인종차별을 하면서도요,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는데, 이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섬기던 하나님은 참 하나님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던 하나님입니다. 바로 회심하기 전 사울이 믿던 하나님입니다. 이들은 잘못된 하나님, 헛개비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 돼서 섬기던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로 참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전 영역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우리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이렇게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바로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요, 어떻게 하면 분별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자신에게 영적인 안경을 쓰고 바라볼 때 분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적인 안경을 쓰고, 그 영적인 안경이 무엇인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과해서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안경을 끼고 모든 것을 바라봤던 그 사람, 정말 신앙의 사람 누구인가 하면요, 한 사람을 꼽자면 바로 사울 되고 나서 바울 전에 한 사람을 꼽자면 스데반 집사님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요, 예수님이라는 영적인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바라봤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요,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향해 돌로 치던 사람들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중보기도 하며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이 예수님이라는 안경을 쓴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준된 하나님, 구약의 율법을 잘못 이해해서 헛개비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바라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면서도요,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마땅히 여깁니다. 바로 사랑이 아니라
적개심과 분노가 그를 주장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울, 예수님께서 만나주지 않았다면요, 사울을 만나주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모르고 아마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무엇으로 그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비추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있는가,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다고 했을 때 참 힘들고 괴롭고 화가 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바로 그에게 그를 품고 기도해야 된다, 긍휼히 여기고 사랑으로 덮어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지금 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종교적인 모습을 보이면서도요, 자기가 기준돼서 자신의 기준대로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증오심을 드러내고 분노하는 사람, 그 입술에서 정죄와 비판과 판단이 나오는 사람, 이 사람은요, 어느 영역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잘못된 하나님, 헛개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념입니다. 신념이고 이것은 종교 행위입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시간 확실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신앙으로 섬긴다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폭력을 조장하는 어떤 행동을 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졌다고 그것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 사람은요,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엄청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난다고 해도요, 그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엄청난 기사와 표적은요, 마귀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일으킵니다. 저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적인 안경을 쓰고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서는요, 바로 이 예수님의 성품, 성령의 역사가 나오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림자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혀 자신이 헛개비 하나님,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잘못된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이것을 알게 돼서요, 눈은 멀었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입은 있는데 왜 먹질 않았겠습니까? 그것은요, 3일 동안 금식하며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인 안경을 쓰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모습이 발견된다면 사울처럼 철저히 회개하고 바로 회심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면요, 회개요, 회심입니다.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위대한 인물들 전부 다 그가 무도한 죄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바로 그 거짓말 대왕입니다. 거짓말 왕자입니다. 아내를 그냥 2번이나 팔아먹고요. 또 다윗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또 모세 누굽니까? 모세도 살인자입니다. 도망자고요. 사울도 살인자입니다.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그 자격과 조건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고 들어쓰시는가 하면요, 회심하는 자,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바로 쓰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철저히 회개하니까, 회심하니까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요,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이요,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주신 것이니까 자신은 평생에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바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와 같은 은혜로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이렇게 철저히 회심하고 나서요, 사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엄청나게 고난받고요,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요, 엄청나게 평생 바로 순교할 때까지 엄청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내가 이만큼 했다, 이만큼 노력했다, 이만큼 헌신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감당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난 바로 바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런 모습이 나와야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참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나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신앙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요, 무엇인가 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부셔뜨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꽃은 회개입니다. 신앙의 꽃은 회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전부 다 잊어버리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최고의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성령받아 회심하여 예수 믿게 된 것이니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심으로 바로 이렇게 혼란하고 갈등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서요, 우리를 통해서는요, 정말 평안과 은혜와 생명과 화평과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께서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 가정성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전해줌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신앙과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참된 평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사울이 바울 돼서, 주님의 은혜로 바울 돼서 이와 같은 삶을 산 것이니까요,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제가 잠깐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